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23절로 3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그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는 것을 보시면 유대 포로들이 독일군이 만든 포로 수용소로 잡혀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작업장으로 나누어 보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한 줄로 길게 서게 하고 독일군이 한 사람씩 나와서 그 사람이 직업이 무엇인지 무슨 기능이나 특기를 가졌는지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안경 쓴 딱 봐도 고리타분해 보이는 유대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독일군이 묻습니다. 당신 직업이 뭐였어? 유대인이 대답하기를 사회학자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독일군이 말하기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구만 저쪽으로 그럽니다. 그러자 그쪽으로 가면서 그 유대인이 한마디 합니다. 사회학자를 쓸모없다고 하는 사회가 쓸모없는 사회죠.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인간은 가장 절박한 것이 생존이라고 생각하지만 삶 가운데 가장 천박한 것이 단지 생존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존을 걱정하는 것은 죄로 인한 인류의 불행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생육하고라는 말은 출생을 의미하기보다는 원래 사전적 의미가 열매를 맺다, 결실이 풍성하다, 무성하다, 창성하다라는 뜻이고 번성하여라는 단어는 많다, 크다, 커지다, 더하다, 늘어나다라는 뜻이고 충만하라라는 단어는 채우다, 가득하다, 넘치다, 풍성하다, 풍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라는 말씀은 동일한 내용을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3번 반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세상에서 풍성하고 풍성하고 풍성하라 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이 생존을 걱정하고 염려하게끔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생존은 인간이 걱정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책임지심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이 축복 안에서 어떻게 받은 복을 누릴까? 어떻게 이 은혜를 구현할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인격과 이 고귀한 이 인간됨을 향유할까?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죄에 사로잡혀서 생각과 사고와 인식과 기준과 가치가 죄적이 되어버리자 생존이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전락하여 버린 겁니다. 생존이 본질이 되어버리자 원래 가장 본질적인 것이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원래 본질적인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존을 보장해 주시는 분인데 죄인들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고 오늘날 인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현장이 가장 절박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절박한 현실에서는 하나님도 사치로 여겨지고 신앙은 과소비로 여겨지고 믿음도 단지 내세를 위한 보험 정도로 여길 뿐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들 보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냐? 그럼 그렇게 살아라! 라고 확 내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하고 달라서 저처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하나님은 인간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인간이 인간 자신을 알고 인간이 세상을 알아서 그 인간이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며 평화와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성경을 왜 배웁니까? 성경이 인물 공부가 아니고 성경이 역사 공부가 아닙니다.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서 뭐하고 이스라엘이 어떤 결과를 가졌는지 그게 우리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인간의 본분을 회복하고 생존이 아니라 삶의 풍성함을 향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이 죄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개념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원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목표로 가지고 있고 행복을 소망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배우셔서 행복을 누리며 사시고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즐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것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얼마나 고상한지 그것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라고 하면 진리는 직설적으로 또는 진리는 명제적으로 또는 사실적으로 곁가지 없이 딱 진리된 내용만 아주 깔끔하게 명쾌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진리가 그렇게 나열되어 있으면 그 진리가 담긴 책은 아무도 안 읽습니다. 왜? 하도 지루해서. 계속 옳은 얘기만 딱 그러면 진리가 질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글로 기록되고 문장이 되고 책이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문학적 양식이 사용되었고 그 성경에 담긴 수사학이란 감히 인간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다양함과 절묘함과 품위와 현란함이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이야기 자체로는 어리석은 힘센 남자의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 묘사만큼은 아주 기가 막힌 수사학적 표현들입니다. 오늘 그 맛을 한번 여러분이 즐겨보시겠습니다.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자, 삼손이 가사에 가니까 그동안 삼손에게 당하기만 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16장에서는 삼손을 사로잡거나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삼손을 애워싸고 삼손을 매복하여 사로잡을 계획을 세우지만 결과는 실패입니다. 삼손은 몰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당당하게 걸어 나옵니다. 3절.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꼭대기로 가니라. 문을 부수고 걸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뽑고 부순 것을 메고 나옵니다. 자기를 잡으려고 매복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들 앞에서 보라는 겁니다. 잡을 테면 잡으라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 영장을 지르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것이 힘자랑인데 삼손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남자가 힘쓰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올지 이미 예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다음 장면이 뭐가 나올지 나는 전혀 예상이 안 되는데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성경을 읽기 전에 무협지를 좀 많이 읽으시거나 깡패 영화를 좀 많이 보시면 그 다음 장면이 저절로 떠옵니다. 여러분, 강한 자는 강한 자와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물러갈 때는 강한 자에게 1대1로 맞짱 떠서 져서 물러가는 거 별로 그런 경우 없습니다. 강자들의 싸움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대비하지 않은 곳에서, 긴장하지 않는 쪽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힘을 쓴 이야기가 나오면 그 다음 장면에는 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힘으로서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나 그런 대상이 등장할 거다라는 겁니다. 15장에 보시면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대단한 사건이 나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인 그 힘자랑하는 삼손이 나오는데 그 삼손이 어떻게 되느냐?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더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는 것은 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목마른 거를 힘으로 해결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힘센 장사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죽을 지경이냐? 너무 맞아서? 아니요. 너무 센 상대를 만나서? 아니요. 목이 말라서. 그렇다면 지금 16장 1절로 3절에 문빗장을 뽑아서 들고 메고 가는 그 힘센 남자 이야기가 나오면 그 뒤에는 누가 나온다? 힘과는 아무 상관없는, 전혀 힘쓸 일이 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 여자 이야기. 여자하고는 힘 대결을 할 필요가 없고 여자에게는 힘쓸 일이 없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매우 궁금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덩치가 컸을까요? 그냥 보통이었을까요? 삼손의 DNA가 남아있지 않아서 제가 확인은 할 수 없지만 삼손은 덩치가 큰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삼손의 덩치가 컸다면 사람들은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벌써 예상합니다. 저렇게 큰 사람이니까 힘이 세지. 저 근육 좀 봐. 말벅지네. 와, 저 식스팩 봐. 힘이 저러니까 나오지. 라고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덩치가 일반인하고 비슷했습니다. 일반인 보통 사람 같은데 괴력이 나오니까 도대체 저 힘이 어디서 나오나 궁금했고 그러니 그 비밀을 알고 싶어 했던 겁니다. 5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사람들의 목적은 힘의 근원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삼손을 사로잡는 것이요 삼손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 그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합니다.
본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방백들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인이 나온 게 아니라 방백입니다. 한 지역의 대표자들, 군주들이요, 영주들이요, 왕들입니다. 그들이 들릴라에게 제시하는 비용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주리라입니다. 방백이 한 사람이 나왔으면 은 1100개요. 두 사람이 나왔으면 은 2200개요. 다섯 사람이 나왔으면 은 5500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블레셋을 언급할 때에 늘 블레셋의 주요 5도시를 같이 언급합니다. 사사기 3장 3절에 블레셋을 소개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블레셋의 5 군주들과, 그러니까 그 군주라고 하는 표현과 16장 3절에 16장 지금 5절에 방백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블레셋 그러면 기본이 5도시고 지금 블레셋 방백이 나왔다 그러면 몇 명이 나왔냐면 5명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5명이 나와서 제안한 은이 5,500개가 됩니다. 은이 5,500개라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감이 안 잡히시죠? 그거를 오늘날 무게로 따져보면 무슨 계량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느 학자가 연구하기를 은 5,500개를 무게로 따지면 317kg이랍니다. 여전히 감이 안 오시죠? 예. 그렇더니 그걸 또 서양의 어느 학자가 오늘날 달러 연봉으로 따져보니까 연봉 1,5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랍니다. 그래도 감이 안 오시네. 달러 모르세요? 예. 여러분, 대단한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예. 그동안 얼마나 당한 게 많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그 비밀을 알고 싶으면 그 정도 비용을 지불하겠냔 말입니다. 어쩌면 당연합니다. 왜? 블레셋 민족이 멸절되느냐, 생존하느냐라는 문제가 달려있으니까 많은 값을 지불하고라도 그 비밀을 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종종 동의하고 싶지 않은 말인데 어쩔 수 없이 동의가 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유상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면 사람이 못 삽니다. 잘난 사람은 계속 잘난끼리 살고 못난 사람은 계속 못난 사람들끼리 살면 그거 못 살아요. 그러면 그게 부익부 빈익빈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과 함께 있어서 섞여주고 못난 사람이 잘난 사람 덕을 보고 서로 그래야 인간이 평화가 되는데 이 죄인의 원리는 유유상종이에요. 참 그게 그러면 안 되는데 세상에서는 그 말이 맞아요. 유유상종. 자, 삼손이 힘만 세고 머리가 텅 빈 바보 장사입니다. 그런 바보 장사 옆에는 누가 있느냐? 얼굴만 이쁘고 머리가 텅 빈 미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에요. 그 여자 이름이 들릴라예요. 자, 삼손을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결박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삼손의 힘을 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방백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라고 말했다고 해서 들릴라는 계속하여 삼손을 결박하는 방법만 알아내려고 합니다. 참 바보입니다. 그 얘기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6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10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13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들릴라가 계속하여 결박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삼손도 계속하여 결박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대답을 합니다. 7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11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13절 후반부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아니 중요한 거는 어떻게 묶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힘을 빼느냐인데 유유상종이라 바보 같은 질문을 3번 하니까 바보 같은 질문을 3번 대답합니다.
들릴라는 3번 결박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은 3번 매복하였고 삼손은 3번이나 결박에서 벗어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장면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신다면 여러분은 속 터져서 못 봅니다. 아유, 저렇게 바보 같은 여자가 있나? 아니, 똑같은 질문을 저렇게 3번씩이나 하나? 좀 질문을 바꿔보지?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아유, 삼손 저런 바보가 있나? 아니, 저인이 왜 그걸 묻는지, 그걸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질문도 안 해보고 의심도 안 해보고 속나? 속 터져서 못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이 왜 그렇게 행동하냐면 삼손은 감각이 둔한 것이 아니라 여자를 확실히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기 자신의 힘에 대하여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어떤 염려도 없다라고 하는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묶든 몇 번을 묶든 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라는 자신감입니다. 아무리 결박해도 9절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12절 시를 끊음같이 14절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니라. 즉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간단하게 풀어버리는 힘자랑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은 이렇게 자신감에 넘친 힘의 교만에 넘치는 힘자랑이 여러 번 나온다라고 하면 그 다음 장면이 또 충분히 예상이 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이 사람은 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자랑스러운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너무나 허망하게 무너지겠구나라는 것이 예측이 되셔야 합니다. 혹시 그게 예측이 안 되시면 뭘 보라 그랬죠? 무협지나 깡패 영화를 많이 보시면 됩니다. 자, 들릴라는 3번을 실패하고 이제 16장 15절에 가서야 질문이 바뀝니다. 15절 중간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제부터 초점이 어떻게 결박하느냐에서 큰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조르메, 이 조르메는 속박하다, 곤란케 하다, 맹렬히 공격하다, 괴롭히다라는 집요하게 다른 대답으로 피해가지 못하게 계속하여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 17절이 나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자, 본문에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심을 드러낸 게 진실을 말한 걸까요? 다시 한번, 진심을 드러낸 게 진실을 말한 것이냐고요. 삼손이 진심으로 말한 것은 맞지만 삼손이 알고 있는 것 또는 삼손이 말한 것이 과연 진실이었느냐라는 겁니다. 혹시 삼손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잘못 알고 있으면서 마치 자신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서도 진심으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말한 게 진실을 말한 거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문을 읽다가 삼손이 진심으로 말했다라는 표현을 보고 삼손이 진실을 말했구나라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말한 내용, 즉 삼손의 근원이 자르지 않은 머리였구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외형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가보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머리를 밀자 정말로 힘이 없어졌습니다. 삼손이 잠을 깨며 몸을 떨치려고 즉 힘을 쓰려고 했는데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삼손이 말한 대로 삼손의 머리가 힘의 근원이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삼손이 힘을 쓰지 못하는 순간 그동안 삼손의 입에서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말을 한마디 해줍니다. 그게 20절 후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삼손은 지금까지 자기 힘의 근원이 자르지 않은 머리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 이상 자신이 힘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해보지 않았습니다. 들릴라가 3번에 걸쳐 자신을 결박해도 염려나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머리가 있으니까. 삼손은 여전히 머리가 힘의 근원인 줄로 알고 있었고 머리가 밀리고 난 후에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힘과 여호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삼손이 진심으로 말했다고 하니까, 또 삼손의 말대로 머리를 밀고 난 후에 힘을 쓰지 못했다고 하니까 삼손도 그렇고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인 줄로 착각하더라라는 겁니다. 아니요. 삼손의 힘과 삼손의 머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의 힘이 삼손의 머리와 관계가 없다면, 도리어 삼손의 힘은 여호와와 관계가 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분명하게 밝힐 것이지 왜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말합니까? 라고 따지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글로 된 문학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치 장기판에 훈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삼손의 힘의 근원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재미있게 묘사를 합니다. 이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는가, 이 묘사 양식을 알아차리면 성경이 매우 재미있는 것이고, 그거를 못 알아차리면 성경에 속는 것이고 성경이 지루해집니다. 자, 오늘 본문 사사기 16장에서는 의도적으로 머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삼손의 머리털이 밀렸습니다. 그러자 힘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가보니까 22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앞에서는 머리 밀린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서는 머리가 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읽는 분들이 속는 겁니다. 이걸 읽으시고서 드디어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나는구나. 그렇다면 이제 삼손이 힘이 다시 생기고 있구나. 그렇게 힘이 자라서 블레셋 방백들이 모인 곳에 기둥을 끌어안고 무너뜨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블레셋은 삼손 때문에 많은 곤란을 겪었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오죽하면 들릴라를 통해서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남녀가 있는 방에 매복하는, 그거를 3번씩이나 거듭하는 굴욕을 자처하면서까지도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 수고를 통해서 나름대로는 그 힘의 비밀이 머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머리가 자라게 둘까요? 아니요. 머리가 자라게 절대로 두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머리에서 요만큼 까만 티만 나오면 면도날로 갖다가 빡빡 밀었을 겁니다. 머리 자라는 꼴을 절대로 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하는데, 긴 머리에 호되게 당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머리가 조금만 길어도 가슴이 철렁철렁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7가닥을 밀어놓고도 삼손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눈을 빼고 끌고 가서 노줄로 매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라고 할 정도란 말입니다. 근데 또 참 성경이 재미난 게요, 그렇게 눈을 빼고 밧줄로 묶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한 그 장소가 어디냐면 가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게 가사예요. 여러분, 가사 그러더니 가사가 뭐야? 노래 가사인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16장이 어마어마한 수사학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16장 1절, 2절, 3절에서 삼손이 어떤 여인에게 들어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하였다가 잡으려고 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가사였어요. 그 가사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하고 있는데 문빗장을 뜯고 어깨에 메고 걸어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볼 테면 봐라, 잡을 테면 잡아봐라 라고 힘자랑을 했다란 말입니다.
그 꼴을 당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드디어 삼손을 잡았답니다. 이 잡아서 어디로 끌고 가냐? 바로 그 장소 가사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눈을 뽑고 노줄로 매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는, 네가 자랑하던 그 자리에서 네가 한번 당해보라 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가사예요. 자, 장소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머리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을 묶어놓은 블레셋 사람들이 머리가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25절에 가보니까 삼손을 옥에서 불러내어 재주를 부리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걱정하며 그렇게 안전장치를 2중 3중으로 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삼손을 불러낼 수 있겠습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라고 생각한 블레셋 사람들은 22절에서 삼손의 머리가 자라는 것을 알고서 그냥 두었을 리가 없고 계속해서 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머리가 없다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아도 이미 거기는 머리가 없고 힘쓸 수 있는 방법이 없게 해놓은 상태에서 삼손을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낸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냐라는 겁니다. 과연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냐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에서 삼손의 이야기가 13, 14, 15, 16장 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를 자꾸 읽어보면 삼손의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삼손이 성장하는 13장, 그리고 삼손이 청년이 되어 활동하는 14, 15장에서는 삼손이 힘을 쓰는 경우마다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매,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매입니다. 즉 삼손이 힘을 쓸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을 반복함으로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가 아니라 여호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5장까지에는 삼손이 힘쓸 때 머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여호와의 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에는 문학적 트릭이 있다는 겁니다. 즉 13, 14, 15장은 삼손의 힘에 대하여 말하는 것과 16장이 삼손의 힘에 대하여 말하는 게 완벽하게 달라지고 심지어는 정반대가 된다는 겁니다. 13, 14, 15장에는 여호와의 영이 계속 등장하고 머리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으로 가면 여호와의 영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고 온통 머리 이야기만 합니다. 자, 16장만 보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가사에서 삼손이 힘쓴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까지 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놀랄 만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냥 문짝 메고 갔나 보구나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게 문짝과 문설주를 뜯어서 그거를 어깨에 메고 삼손이 이동을 합니다. 그 이동한 지역이 성경에 보니까 가사에서부터 헤브론 앞산까지 갔다라고 하는데 그 거리가 자그마치 64km입니다. 그게 평지를 걸어간 게 아니라 해발 900m 산등성을 넘어가는 길. 어마어마한 얘기가 달랑 한 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힘을 쓴 거란 말입니다. 단순간이 아니라 그 64km라고 하는 긴 길을 가는 동안 그 산을 넘어가는 동안 힘을 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을 쓰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또 들릴라가 3번을 결박하였을 때 3번이나 너무나 쉽게 풀어버립니다. 결박이 약했던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을 하여 죽일 기회를 얻을 만큼 단단히 결박했던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3번이나 힘을 써서 그걸 풀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3번 중에 단 한 번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6장에서는 여호와의 영에 대한 표현은 전혀 나오지 않고 온통 머리 이야기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실제로 머리를 밀자 힘을 못 쓰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삼손의 힘은 머리에서 나온다라고 착각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수사학이라고 합니다. 이런 수사학을 그냥 있는 대로 쓰지 왜 이런 것처럼 저런 것처럼 왜 자꾸 속임수를 써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속임수가 아니고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문학적 양식이고 라고 하고 기교라고 하고 멋이라고 하고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 이야기는 13, 14, 15, 16을 다 읽어봐서 이야기가 어떻게 반전되는가, 표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걸 확인해야지 딱 빼놓고 한 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라고 말해서는 성경을 오해와 변질시키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자, 들릴라와 삼손이 대화하는 중에 삼손이 들릴라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실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실인에 대한 얘기는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삼손이 나실인이요, 그 삼손의 특징은 머리를 밀지 않은 거다라고 나실인의 규정에 대해서 말하니까 나실인 규정이 머리에 관한 것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실인 규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라는 것이요, 둘째는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이요, 셋째는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3가지 중에 머리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말도 안 하고 자기는 시신을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사람을 다 시신 만들어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게 뭔지에 대하여 전혀 개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언제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나실인 그러면 나실인으로 소원한 인간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받아준 하나님께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자격, 나실인의 조건, 나실인의 수준, 나실인의 능력, 나실인의 재질, 나실인의 리더십, 나실인의 영향력 그런 거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준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자신이 나실인임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고 강조하고 자랑할 것이 전혀 없고 도리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받아주셨구나라는 사실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실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관계가 그와 같은 겁니다. 예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그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으면 예언자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도 예언자의 자격, 예언자의 조건, 예언자의 수준, 예언자의 능력, 예언자의 체질, 예언자의 리더십, 예언자의 영향력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날 목사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목사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나 성도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교만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도 삼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목사 삼아 주셨구나, 그 사실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게 인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교만 떠는 거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착각을 한 겁니다. 자신은 다른 줄 알고 자신은 힘이 있는 줄 알고 자신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니요. 삼손은 자신의 중요성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중요성은 머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삼손이 힘을 쓰는데 힘쓴 후에 아무 말이 없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젊은 사자를 죽였습니다. 마치 염소를 찢듯 찢어 죽였습니다. 그래 놓고도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노력하였습니다. 그랬는데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후에 그때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한 말이 뭐냐?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을 헛소리라고 합니다. 왜? 아무 짝에도
아주 쓸모없는 말이에요. 삼손이 여호와의 은혜를 입어서 죽음의 고비를 수차례 넘기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 영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행한 후 한다는 말,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또 하나 참 재미있는 반전을 합니다. 자, 16장 23절 2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죄인들이 삼손을 잡은 후에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무슨 특징이 있는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반복적으로 나타난 말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예, 신에 관한 언급입니다. 우리의 신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우리의 신이 자기들의 신을, 예,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에 대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신이 행한 일을 기억하고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16장을 읽어보면 아무리 읽어봐도 다곤 신이 나타난 적이 없고 다곤 신이 한 일이 없습니다. 도리어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준 것은 다곤이 아니라 들릴라로 여겨지는 데에도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이 넘겨주었다고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찬양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요? 사사기에서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이 수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행동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고 어떤 말을 했지요? 무슨 노래를 불렀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을 이긴 후에 여호와를 찬양한 것, 그거 한 번뿐입니다. 나머지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압제를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을 보내주시어 구원하시고 40년간 평온함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아무 말도 없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곤고하게 하자 하나님이 친히 기드온을 불러서 큰 승리를 얻게 하셨지만 기드온은 자기 욕심만 채울 뿐 하나님을 향해 어떤 고백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셨고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은혜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반응이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 번 보였습니다. 무슨 반응을 보였습니까? 다시 여호와께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더라. 그런 이스라엘의 행태에 대해 지금 16장 23절 2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에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비꼬고 있는지, 얼마나 조롱하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조금만 더 신랄하게 해보겠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런 얘기를 진리만 계속 나열해놔봐. 진리면 질린다니까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 자, 조금만 더 신랄하게 해볼게요. 자, 비록 삼손이 여호와를 찬양하지는 않았지만 여호와를 부른 적이 2번 나옵니다. 삼손이 여호와를 불렀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삼손이 여호와의 도움을 청했다고 해서 마치 기도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이 15장 18절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난 후에 하는 말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게 기도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자기 자존심 꺾이는 거 걱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 한 번 나오는 게 16장 28절에 블레셋에게 조롱당할 때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것도 결국 자기 원수 갖게 해달라,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라는 것뿐입니다. 두 번 부르는데 두 번 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절박할 때, 자기가 위험할 때 살려달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과 블레셋 사람들의 말과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뭐 했다고 합니까? 자기들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신이 행한 일을 찬양하고 신 때문에 즐거워하고 마음이 즐거울 때에, 그런데 삼손은 살려주십시오, 원수를 갖게 해주십시오, 이런 신앙을 초라한 신앙, 가장 미련하고 바보 같고 어리석은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더 나가봅니다. 이 16장 하나에 참 재미있습니다. 삼손 이야기. 자, 성경이 삼손의 삶을 소개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소개합니다. 16장 30절 이렇게 나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품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을 덮이니 삼손이 죽일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게 칭찬이 아니라는 것쯤은 아시죠? 하나님의 의도는 살려내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인간을 회복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애굽을 죽이고 가나안 죽이고 이방민족 다 죽여버리는 것을 강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삼손의 삶은, 그런데 하나님의 나실인의 삶은,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의 삶은 단 한 사람도 살려내지 못하고 살아있을 때에도 죽이기만 하고 죽을 때에는 더 많은 사람을 죽이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뒤에 한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느냐? 이런 사람은 차라리 낫지 아니한 게 나았더라 라는 게 생략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생략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그 표현이 뭐냐? 마지막 31절 맨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이미 나왔던 표현입니다. 삼손이 사사로 블레셋에서 20년 동안 지냈더라. 어디 나오느냐? 15장 20절에 나옵니다. 15장 20절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미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15장에서 끝났다 그 말입니다. 13장에서 15장까지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표현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나마 힘을 쓰기도 하고 마치 어떤 역할을 하는 듯한 모습은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삼손의 삶은 16장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15장에서 이미 끝이 난 거고, 16장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은 삼손의 실체, 삼손의 바닥, 삼손의 현실, 삼손의 삶의 적나라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에 대한 평가를 이미 15장에 써놓았고, 16장에서는 이미 15장에 했던 말을 반복함으로써 16장은 있으나마나한 것이요 없는 것과 같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삼손 이야기가 뭘 하는 걸까? 삼손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자, 삼손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하여 이방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방 여인이 찾아와서 삼손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삼손 스스로 이방 여인을 찾아가고 결국은 그 여인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딱 그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하여 이방 민족을 찾아다닙니다. 이방 민족들에게서 너희는 이방신을 섬기라 라는 압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스스로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 스스로 이방 신들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스스로 이방 신들을 섬기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이방 민족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극심한 어려움을 겪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아 너희 실상을 좀 알아라. 이스라엘아 너희 현실을 좀 알아라. 지금 너희의 모습이 뭐와 같느냐, 너희의 실체가 뭐와 같느냐, 이 삼손이 바로 너희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끝까지 삼손을 도우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 성도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성도는 과연 삼손과 같은 삶을 반복할 것이냐, 아니면 삼손의 삶을 교훈 삼아 성도다운 삶을 누리며 살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을 삼손처럼밖에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막판에 왔을 때, 더 이상 기댈 것이 없을 때 겨우 살려달라고나 할 뿐, 원수 갚게나 해달라고 할 뿐, 달리 하나님을 쓸 줄을 모릅니다.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더누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난관 극복이나 위기 탈출의 수단만으로는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서 하나님을 평화와 안식과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원동력으로 삼는 성숙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